오늘 본문은 본래 시편 73편을 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좀 길잖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만 읽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단기간의 여행이 아니라 아주 긴 장거리 여정이죠. 운동 종목으로 말한다면 한 번에 그냥 확 달리고 끝나는 단거리가 아니고 긴 장거리 경주입니다. 우리 생활 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꾸준히 계속되는 것이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 여정의 행로에서 순간순간 여러 가지 고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고비도 있고 그것을 넘어서기 아주 힘든 그런 고비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난이나 시련이 닥칠 때 그것이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왔다든지 어떤 일에 실패를 하였다든지 몸에 병이 들었거나 가정에 우환이 생겼거나 그런 일들이 고비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 고비를 잘 넘기면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정반대로 승승장구 잘 되고 크게 성공하는 것이 고비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 될 때 자칫하면 교만해지기 쉬운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된 것에 대해서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다가 나를 높여서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누구나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교만해지면 사람들도 주위에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오히려 고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의 기자는 아삽이라고 소개를 했죠. 아삽이 누군가 하면 역대상 6장 39절이나 또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레위 지파 중에서 당시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직분자인 아삽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 심각한 고비에 처해 있었습니다. 1절, 2절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비입니다. 또 위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하였다는 것이죠. 그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고비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든가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삽의 경우 이 신앙의 이런 고비 혹은 영적으로 위기가 닥쳐왔던 원인은 3절에서 밝힌 대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또 이어지는 4절부터 15절까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되어 온갖 오만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6절에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아주 우매무지한 그런 처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잘 되는 우리의 전통적인 운부사상과는 반대되는 이러한 사회 현실의 모순된 모습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도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욥기나 예레미야서 하박국서에도 같거나 비슷한 의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시편 37편을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37편과 거꾸로 해서 73편은 마치 쌍둥이와 같은 그런 주제를 가진 시다. 성도가 세상과 현실의 모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갈등하는 모습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도 이따가 보여지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삽은 여기서 몹시 괴로운 심정을 토합니다. 그렇게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갈수록 저들은 거만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들을 오히려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삽이 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남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이 잘 되고 정직하게 사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어떤 사회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문제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앙적인 문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렇다면은 세상이 그렇다면 현실이 그렇다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깨끗한 손과 행실로 살아온 것이 헛된 일이었나 하는 그런 회의감마저 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럼 이제부터 저들처럼 살아야 하나 그런 유혹마저 찾아든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한때 생각이 잘못되고 곁길로 완전히 미끄러져 나가서 스스로 넘어질 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하였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면 그것이 그 행동과 우리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삽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것이 자기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가 어떻게 풀리고 그에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이 신앙의 고비를 그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까?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한 절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리 고민하고 분노하여도 세상의 악한 현실은 그리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는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의 그 깊었던 고민과 고통이 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신앙의 갈등과 낙심되었던 마음, 미끄러졌던 발걸음을 바로잡아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모양 어떤 성격이든 신앙과 또는 인생에 어떤 고비가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갈등이나 고민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던 실족할 뻔했던 우리의 발을 굳게 세우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물론 다 알고 있듯이 구약시대 모세가 지은 성막에 성소가 있었죠. 바깥에는 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성막 안에가 성소입니다. 물론 휘장 안에 지성소가 또 있겠지만요. 그리고 그 성막의 구조 그대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러므로 성소가 있었습니다. 즉 성막이나 성전이 그 성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소는 곧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모든 제사와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아주 정규적으로 부지런히 드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얼마나 수없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아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부지런히 성전에 드나들면서 제사도 드리고 하였건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행위는 성소에까지 들어오진 않고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 것이라고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성소에까지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왔어도 그저 마당에만 머물러서 그곳에서 사람이나 만나고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누구나 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정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진정으로 예배해 드리는 곳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곳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성소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두 번째로 그 성소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니까 그냥 자기가 걸어서 들어가면 되었겠죠.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구세주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시려고 친히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곳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는 길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곳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곳에는 인간의 지식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이나 방법으로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때에도 항상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과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깊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이 같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고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로 하여금 그 모든 고민과 낙심과 또 신앙의 위태로웠던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직접적으로는 17절에 밝힌 것처럼 악한 자들의 종말이 결국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과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이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또한 그것이 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또한 세상의 주관자이시요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성공과 번영을 누린다든가 의롭고 선한 자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정의와는 반대되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 1절의 고백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게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의 그 겉모습, 외적인 것만을 보고 그 안에 내면의 영혼의 비참함을 보지 못할 때에는 세상의 형통한 자들의 소유나 성공에 대하여 심한 질투심을 갖게 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현실의 불의와 모순은 인간으로서는 풀릴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종말이 반드시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무엇이든지 그저 인간적인 것이 보이죠. 세상적인 것이 보입니다.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일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본문 23절 24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와 그리고 장차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발견하고 깨닫게 된 진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확신이죠. 앞서 1절에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하나님의 선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마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그런 세상의 불의한 모습들을 볼 때에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다시 한번 세우고 붙들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는 그 확신이 필요한데 이것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0편 기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러므로 나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도 결국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일들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요 합력하여 나에게 선이 되는 우리에게 복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는 사람들만이
자기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고함 속에서도 또는 신앙을 흔드는 어떤 핍박이나 유혹이나 시험이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신앙적인 원칙과 원리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환난이나 핍박을 만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닥칠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는 바로 그러한 확신이 우리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방황과 의심과 회의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을 때도 믿음이 온전한 치료제입니다.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생한 증거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이들은 시편 41편 1절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신 것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절대 선하신 것을 항상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에서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8절이 바로 이 시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인의 복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그는 그 영적인 고민과 방황에서 공경과 궁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고비를 그는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 세상의 유혹에 덜 미혹될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유혹도 시험도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다. 사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 시간은 더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닥치든지 내가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곧 복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나에게 복이고 무엇이 화입니까? 물론 잘 되는 것이 복이고 잘 안 되는 것이 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그 반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무서운 화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고 어떤 일이 생겼든지 그 일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성공하면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성공으로 혹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면 오히려 성공이 나에게 화입니다. 고난은 아픈 것입니다. 쓰린 것입니다. 비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게 되면 그래서 더 하나님의 깊은 성소에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